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10장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했던 강해를 한번 기억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약함에 대해서 몇 가지 신뢰를 들었어요. 그 신뢰가 광야 시대에 그 조상들이 어떻게 실패했고 또 어떻게 넘어졌나, 그리고 이 일의 기록은 너희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을 했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 그 부분을 그냥 대충만 훑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한번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신뢰들은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실패했고 넘어졌나, 그리고 그 전 과정을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소상히 밝히고 있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광야 시대의 이들의 조상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의 노정을 어떤 모습으로 걸어갔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멸망은 구원을 얻고 안 얻고의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멸망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약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멸망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멸망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일이 있었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네, 음행하는 일도 있었네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시험했어요? 예,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이 부분을 제가 이런 각도에서 설명드린 것 기억할 겁니다. 처음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수천 명이 심판을 받습니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또 이제 광야길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하다가 대표로 한 3,000명 이상이 죽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끔찍한 기억이고 큰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또 무슨 죄를 지어요? 음행의 죄를 짓다가 23,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이 나머지 광야길을 걷겠죠.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 때 심판받던 일들을 겪었고 음행하다가 수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을 함께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누구를 시험해요? 주를
시험하는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또 엄청나게 뱀에게 물려서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도력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은 죽임을 당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뀐다, 아니면 점차적으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정결해져 간다. 어느 쪽을 강조한 걸까요? 후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뀔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질긴 게 인간이에요. 아주 질겨요. 속가내면 또 새로운 죄가 기어올라오고, 속가내면 또 새로운 죄가 아주 잡초처럼 기어올라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만히 두면 늘 잡초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시때때로 밟고 잘라내고 가지쳐내고, 그러면서 광야 노정에 정결하여져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가 하면, 인간에 대해서 광야 생활만큼 진절이 나게 자기 절망을 경험한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은 그 모든 40년을 총정리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왜? 백성들은 떡만 해결되면 자기네들이 보란듯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킬 줄 아는 괜찮은 존재로 착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떡만 주시면, 물만 해결되면, 이번에 우리 아이 입학만 시켜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 거라고 착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했다고요. 그랬더니 지켰나요? 결론이 뭐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적이 없더라고요. 그 총 결론이 뭐냐면 딱 한 줄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했을까요? 고린도는 지성의 도시입니다. 나름 그 도시 사람들과 특별히 복음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었죠. 우상은 없다. 우상은 없다. 우리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서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라든지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별 상관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라는 지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뢰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설명을 잘 들으시면, 워낙 또 설명을 잘하니까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자유라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교만한 거죠. 자신감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왜?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던 시기인데 믿는 사람들이라 몇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시 전체는 사실상 무슨 문화라고 보면 딱 맞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문화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비껴서 살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연탄 공장 안에 들어가서 검정 안 묻혀야지 그러고 이러고 다닌다고 검정이 안 묻나요? 한 바퀴 돌다 오면 어느새 콧구멍이 까매지죠? 천지가 연탄가루인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커미티, 또 무슨 위원회, 또 어디 무슨 회사, 장사하는 현장, 몽땅 우상숭배와 관련 안 된 게 없어요. 고린도 도시 전체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유할 수 있다는 지식에 갇혀져서, 붙들려서 그런 우상숭배하는 현장에 습관적으로 익숙해 있으니까, 그게 그들은 하나의 문화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우상이 없다는 거 이제 알았어,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집에 우상숭배하는 현장에 마음대로 드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드나들고 심지어는 우상숭배자들의 그런 액션과 행동에 똑같이 했어요. 왜? 우리는 우상이 없는 걸 아니까. 내가 속에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데 행동이 어쨌든 간 내가 우상이 없는 사람인 줄 그 확신도 있고 아는데 고기를 먹은들 어떻고 나는 자유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자주 듣는 말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건 사실 그 정치 고강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걸 자주 쓰시더라고요. 형식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보세요. 다이아가 두 개 있는데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는 신문지에다 뚫뚫 싸서, 이런 신문지에다 뚫뚫 싸서 이렇게 놓고, 하나는 비로도 케이스에다가 금테두리를 해가지고, 비로도가 뭔지 알죠? 몰라요? 그 당구장에 가면 당구 다이 깐 천이 있어요. 그거 비로도로 까는 거예요. 고급 당구장에는 그걸 비로도로 깝니다. 그러면 이 볼이 굴러가는 이 정확도가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당구를 쳐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미니 당구라고 있었습니다. 미니 당구.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당구는 또 그러고 치매 방지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당구를 치세요. 자, 그런 비로도 케이스에다가 금방 물린 상자에다가 두 개를 놨어요. 하나는 신문지에다 뚫 말아서 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어느 것을 진짜로 알고 가져가겠습니까? 비로도 케이스.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를 종이에 쌀 리는 없잖아요. 신문지에다 뚫뚫 말 리는 없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형식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식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요, 이 정장, 교회 갈 땐 반드시 정장, 심지어는 학교 갈 때도 정장을 애들 입힙니다. 이 품위와 품격 때문에 항상 그런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아이들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공부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야, 너 공부란 말이지 어떤 의미야, 네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 애들이 눈이 다 풀어져 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가치를 알아서 스스로 이해할 때까지 몽둥이 들고 형식을 강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앉아 있어. 문제 풀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아이한테 자유를 준다. 나는 교양 있는 아빠니까. 그리고 내버려둬요? 그런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들어가면 이제 바뀌죠. 얘 좀 몸 상한다. 잠 좀 자가면서 공부해라. 왜? 이미 그때는 공부의 가치를, 재미를, 의미를 아는 나이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이르기까지는 내용을 못 알아먹으면 형식을 강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외워. 자, 지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기에 이들을 딱 진단했는데 성숙한 성도로 진단을 했습니까? 어린 성도로 진단을 했습니까? 어리다 그랬어요. 틀렸다 그러질 않고 어리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너희가 아직 어리구나.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어리다 그랬어요. 이 성도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했는가 하면 우린 지식이 있다. 자유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 익숙해 있으니까 속에 타협을 해버렸어요.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난 우상 없는 줄 아는데 뭐. 고기를 먹으면 어떻고 하면서 절을 하면 어때? 여러분 오래됐지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위험한 아슬아슬한 얘기를 한 번 했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조상 숭배요. 제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절 직전에 그 목사님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파장이 아주 컸습니다. 신앙인들은 우상이 없다는 걸 알지 않냐. 그리고 절을 한다고 해서 그것 절 자체가 귀신한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냥 형식을 예를 갖추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절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큰 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 이름 금방 아실 분이에요. 그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그 문제가 어디로 발전을 하는가. 자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와 문화에 1절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구별해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술 안 먹어요. 나 술 안 먹어. 어차피 자꾸 회사에서 회식 자리가 있고 친구들하고 만나면 술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난 가서 그냥 맥주컵에다가 사이다를 마셔서 먹는 건데 뭐. 그리고 계속 그런 자리에 가요. 자, 가면 그 자체가 믿는 연약한 형제나 자매들이 볼 때는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술자리에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이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직접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닌데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자꾸 똑같이 행동과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사람은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로 이해를 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속은 아닐지라도. 자,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한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슬쩍 사도 바울이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지혜 있다면서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 같이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란 어떤 지혜일까요? 자유할 수 있는 지혜. 우상 숭배가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그 고기도 먹고 그 문화에도
기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액션도 똑같이 취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1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문화와 관습과 그 커뮤니티에서 일절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구별해라. 자, 16절을 넘어서서 17절, 18절서부터 보십시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우상 숭배 문화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배반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나안 문화에 전부 물텀벙 술텀벙 엎어져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문화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딱 성경은 단언하게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겠느냐? 뭘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행동도 어떻게 여기겠다는 얘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취급당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외부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똑같은 지금 경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지금 문화라는, 관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으로도 구분해라, 그 말이에요. 구분해라. 타협 없다, 그 말이에요. 문화라는 이름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했었어요. 교육자들하고도 같이 간 적이 있고. 그런데 한날은 TV를 보다가 노래방에 무슨 도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뉴스 보도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도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노래방이 무슨 도울 게 있나? 근데 그 도우미들이 그 접대부들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노래방을 간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은 제 신앙 양심으로는 갈 수 있어요. 가서 노래방 하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 제3자들이 볼 땐 거기에 걸릴 수 있어요?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죠. 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무슨 얘기로 발전하는가?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뭘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앞을 보세요. 결국 이 문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뭘 세우는 게 아니냐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래요. 자, 이 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초를 제공한다, 그 뜻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기초를 제공하는 일이래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기초에다가 신앙을 쌓아가기 시작한다고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자, 어린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라는 공간은 우리는 익숙하지만 막 들어온 새 신자에게는 여긴 외국보다 더 이상한 데예요. 사실은 교회라는 공간은 외국보다 더 이상한 데예요. 쓰는 용어, 행동하는 태도, 문화, 표정까지 여기는 이상한 데거든요. 다 웃고 다니니까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를 본을 볼까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에 그대로 그 위에다가 자기 신앙을 쌓아간다, 그 말이에요.
겁나는 얘기죠.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남에게 기초를 제공한다, 그 뜻입니다. 내 표정 하나, 말 하나, 툭 던지는 멘트 하나가 약한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돼요. 그 사람들은 그 기초에다가 신앙을 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참 중요한 가치가 무슨 가치인지 아십니까? 보편적 가치입니다. 보편적 가치. 가끔 가다가 이제 저도 사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외부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외부 강사들 세우기가 참 쉽지 않네요. 외부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평생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강조하고 붙들고 있던 어떤 이론 하나를 쫙 얘기하고 가요. 에? 그러면 처음 들으니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항상 보편적 가치를 얘기해야 됩니다. 제일 어렵고도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 위험과 교만이 뭐냐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는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나아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 저 상가에 있는 교회하고도 어울려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덕이 뭘까요? 내 사소한 눈빛 하나, 언어 하나가 연약하여 막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그게 기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중용의 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유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습관에서, 이거를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뭐예요? 나, 내. 애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주제가가 나나나나, 이 노래예요. 나. 애들은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건 생물학적인 나이를 먹어도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철이 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동기가, 중요한 동기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기억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율법사가 물었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입니다. 이웃의 정의를 누구부터 출발한 거죠? 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율법사의 이웃에 대한 정의는 나로부터 출발이 돼요. 여기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꺼내질 않고 예수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으로 그 예봉을 꺾어버리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웃의 정의는 납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까?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 되죠? 네가 이웃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구심점이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다르죠. 예수님의 구심점은 이웃의 중심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우리 보고 이웃이 되래요. 근데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를 물음으로써 나로부터 이웃이 정의가 돼요.
교회도 보면 구제를 한다고 할 때 웃기는 경우가 많아요. 구제는 물어봅시다. 도와줘서 보람 있을 때를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망할 때를 도와줘야 됩니까? 진짜 도와줄 때는 어디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예요? 도와줘봤자 망할 때를 도와줘야 진짜 돕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구제라는 이름을 빌려서도 우리는 그런 이상한 근거와 조건을 들이대요. 참 이상해요. 구제는 정말 안 도와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데를 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도와줘서 보람이 있을 때를 찾아요. 세상에서 구제는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 구제마저도 세속의 가치를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제하신 거죠. 어떻게 구제하셨죠? 도와줘서 보람 있을 존재에게 구제하신 건가요? 안 도와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제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 의식 구조가 계속 성경적 가치로 성경적 가치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자꾸 달라져야 돼요. 모든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지적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 참 어렵죠. 어렵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파는 것은 고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는 이미 어디에 받쳐졌다가 유통되는 고기일까요? 우상재단에 받쳐졌다가 유통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 도시가. 그러면 이 고기는 우상의 재단에 참여했다가 유통되는 고기로서 이 고기를 먹으면 실질적으로 우상에 교제하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도 양심이 자유롭다면 먹으라 그 말이에요. 먹으라. 먹을 수 있다. 바울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보십시다. 이게 과연 목적으로 제시된 본문일까?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뭐 우상에 바쳐진 거든 바쳐질 것이든 다 사실은 누구 겁니까? 우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이 이름표를 갖다가 그렇게 써서 붙인 거지 실질적인 주인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걸 아버지 것으로 알고 먹을 수 있다. 양심이 자유한다면. 자, 그런데 27절 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하면 이 당시는 신자보다는 불신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불신자를 피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고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불신자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대상이 거의가 신자들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많죠. 오히려 사실은 저희들이 더 문제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신자들만 만나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일상생활에 더 많은 불신자들을 지금도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28절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하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먹으라 그랬다가 먹지 말라 그랬다가 강아지 무슨 연습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거 결론이 이겁니다. 먹을 수 있는데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누가 저분 저거 먹는 거 저거 우상재단에 바쳐졌던 바로 그 고기인데 야 저건 아니잖아. 그럼 저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인가? 약한 자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약한 자가 걸렸어요.
교회도 가끔 그런 시비가 있죠. 예?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로 붙잡고 있는 정말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성도라면 그때는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먹을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내가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 하면 네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의 자유에 내 태도와 행동이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턱 걸려서 이 사람의 양심이 불편해진다면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너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 사람으로 네가 죄짓게 하는 결과가 된다. 자,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자유를 이해를 합니까? 못하는 수준입니까? 못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행동을 보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고기 먹을 수 있어서 먹었는데 죄 아니에요. 이거는 죄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약한 자가 그 태도와 행동을 보고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게 뭐예요?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형제는 판단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이제 결론 부분을 들어가십시다. 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를 보세요. 첫째는 모든 유익은 내 유익이 우선이에요? 남의 유익이 우선이에요? 남의 유익이 우선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원리예요. 남의 유익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보십시다. 33절. 다 같이 시작. 은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을 얻었다 안 얻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성화의 그림을 얘기합니다. 자, 왜 이래야 될까요? 여기 중요한 결론이 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몸, 피와 몸. 이건 반어법으로서 강조를 한 거죠, 뒤집어서. 자, 여기를 보십시오. 왜 우리가 첫째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둘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내 양심의 자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지혜, 지식은 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때는 유보해야 되는가? 왜 삶을 짜증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조금 막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남의 눈치 봐?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수록 잘 믿어서 익어갈수록 남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철딱선이 없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남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다. 처음에는 면전에다 대고 욕하다가 조금 신앙이 이겨지면 이제 뒤에 가서 욕을 하게 되고, 응? 어떻게 처음 탁 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또 이게 남 욕하는 것도 상당히 사는 재미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마음마저도 없어지게 되죠. 한꺼번에 되지는 않아요. 신앙은 깊어갈수록 자꾸 남을 의식해야 돼요. 그 눈치를 보는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분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자꾸 생각과 관점이 이타적이 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철이 든다 그러죠. 네, 철이 든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런 삶을 요구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난 한 몸이래요. 한 몸. 몸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왼팔이 운동을 하다 다쳤어요. 다칠 때 오른팔이 이 왼팔 다친 걸 보고 자식 늘 왼쪽에 있다고 재더니 잘 됐다. 그럴 수 있나요? 안 그러죠. 얼른 가서 오른팔이 왼팔 다친 데를 감싸야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근데 오른팔이 이걸 만져줘 말어.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아유 아파. 저절로 순식간에 이 손이 갑니다. 왜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늘 교회 안에 제일 약해 있는 부분이 한 몸이라는 의식입니다. 이번에 홍명보 감독도 부임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의 팀, 하나의 스피릿, 하나의 목적. 이런 건 좀 외워두세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정도 정신력으로 묶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자기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서 죽였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에 붙어져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실제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탄이 제일 극악하게 지혜롭게 치고 들어가는 도전의 방식이 뭐냐면 교회를 분쟁시키는 겁니다. 여기 한국교회가 많이 넘어갔어요. 교회를 자꾸 분열을 시키고 분쟁을 시켜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 자리예요. 성찬식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떼는 으깨어 부서지다. 주님이 살을 찢어서 죽으시는 고난을 상징하는 묘사입니다. 헬라 말을 듣다 보면 으깨어 부서지다. 성찬식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메모리하기 위해서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다 썰어서 주죠. 그래서 네모난 걸 이렇게 싹 집어 먹으면 돼요. 제가 그 메인교회 있을 때 여름에 대천해수욕장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을 데리고 해변가에서 밤에 이거 잊을 수 없는 성찬식을 했어요. 이만한 큰 빵을 구워다가 청년들이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 성경 그대로 이 떡을 떼도록 했어요. 떼도록. 그랬더니 맨 처음에 뗀 녀석이 상욱이라는 아이인데 이 녀석이 절반을 뜯어갔어요. 절반.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뒤에 애들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성경을 읽다가 세상에
성경에서도 그런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자, 좀 있는 집 사람들은 음식 해가지고 미리 와서 안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늦게 오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못 사는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왜? 일하다가 막 겨우 보따리 싸가지고 장사하던 거 접어가지고 막 늦게 와요. 그럼 음식도 못 만들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집 구조야 딱 두 구분으로 돼 있죠. 그들은 마당에 앉아요.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개가 빠지죠. 언제 이 떡이 이렇게 돌아서 내 순서 오나. 근데 먼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왕창왕창 뜯어 먹으면 마지막에 갈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성찬식 하다가 분쟁이 나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성찬식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완바디, 한 몸을 상징하는 건데 성찬식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겨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항상 우리 삼일교회가 한 몸됨을 기억하고 내 유익보다는, 목사님들이 사회 때마다 제주선교, 동해선교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인원이 모자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몸이지 모자른데 어떻게 오늘 갈등 속에 있는 분들 오늘 나가다가 등록하시고 한 몸 된 그런 책임, 꿈쩍도 안 하시네. 등록하시고 또 동해를 위해서, 제주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대만,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올여름에 한 몸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유익보다는, 내 양심의 자유보다는 남의 유익과 그리스도 한 몸됨을 순종하고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기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대.